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죽음의 신이 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성인이 보게 되었어요. 죽음의 신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저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의 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들어가느냐고 그러자 이 안에 전염병으로 일정의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만 된다고, 그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해요. 부탁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 알았다고, 많이 안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이 성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랑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적은 사람들만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고 뭐라 합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신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죽인 거는, 내가 데려가는 건 얼마 안 된다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 공포에 질려서 그 두려움으로 그들 스스로가 죽은 거라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보면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미국의 그 젊은 군인들 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29만 1,500명입니다.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그곳에 보내놓고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직접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여러분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고 뭔가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두려운 것들 중에 약 40%는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못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50%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이랍니다. 내일 모레 내가 건강검진하러 가는데 나쁘면 어떡하지? 결과가 저기 하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뭐가 돌아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아직 생기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약 50% 반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에 닥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야 될 거는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한다고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미국의 유일무이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대통령일 때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바로 미국에 대공황이 온 거예요. 즉 미국이 크게 살기가 어려워져서 실업률이 막 무지 올라갔을 때를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예요. 그 일을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경험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실업, 경제 위기, 그러면서 정말 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업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사랑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수많은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치면 8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비슷한 것까지 따르면 훨씬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두려워 안 합니까? 두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잖아요.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기도 하고,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언제 건너가느냐? 한밤중에 건너가요.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 4경은 우리말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네, 5시. 그러니까 그때가 각 한 새벽 3시에서 4시 제일 어두울 때, 깜깜할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때 제자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건너갈 때 큰 바람이 불어요. 큰 광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바람 부는 날 나가보면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배가 그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룻배 같은 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얼마나 그 배가 흔들렸겠어요?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곳 어부 출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쯤,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들을 보내준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셨느냐?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이들을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찾아보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가? 찾아보시고 이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아, 저들이 고난당하는구나. 아, 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들에게 오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안심하다는 것은 용기를 내다, 용기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다, 담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이 원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원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폭풍 가운데서 빠져 죽게 생긴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용기 내고 힘내라. 아니,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금지입니다. 금하신 명령이에요. 절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지하시는 겁니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너희들은 용기 내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일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요,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주님은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무서워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아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괜찮다, 소용없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네 곁에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게 그 두려워 떠는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두려운 상황들,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전쟁과 그리고 여러 배신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이제 저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는 곰이 덤비고 사자가 덤비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칼의 위협이 있었고 배신의 위협과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걸 그는 삶을 통해 늘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바로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도리어 내가 주님을 도와줘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바로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이 먹을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먹을 것을 주관하는 것도 나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람과 그리고 저 물과 온 천지 만물 자연까지도 주관하는 거에 바로 당신이심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을 그래서 경험한 제자들이 후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면 이 위에 지름길로 가게 되면, 원래 그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게 되면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갑니다. 사람이 많았으므로 아마 조금은 더 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1, 2주면 더는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보내질 않으십니다.
주님은 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뺑뺑 돌려서 가게 하십니다. 왜 주님은 금방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밑으로 가게 해서 그보다 몇 배로 더 힘들게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창이었고 군대였어요. 이들은 군대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왔을 때 바로가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이들을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는 여러분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 중에서도 왕이 친히 이끄는 부대는 그 부대 중에서도 최강의 부대입니다. 거의 무적입니다. 감히 그들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만약 이들과 전쟁을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다시 못 볼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전쟁과 모든 것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요. 여러분, 또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옆에 울산 시장님이 와 계신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울산 시장님이 절 쳐다도 안 봅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저랑 옆에 있을지라도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저에게 관심도 안 가져준다면 여러분, 대통령과 옆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손을 잡고 저랑 눈을 마주치고 반갑다고 기쁘다고 잘 지냈느냐고, 여러분 어려운 거 없느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관심이 없다면 같이 계셔도, 옆에 계셔도, 함께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냥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소리를 외면해 버리신 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변합니까?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배에 올라가자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없는 바다는 그곳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바다였어요. 풍랑이 있는 곳이요, 두려움의 바다요, 절망의 바다요, 좌절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능력의 바다가 됩니다. 회복의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두려워요.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잔치 자리는 어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그 항아리의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의 자리, 능력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부르짖습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자 그것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좌절과 절망하는 삶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잔잔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왜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까? 왜 나만 힘들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내가 왜 힘들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약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